목사님 박수 한번 쳐드려요. 네. 절대 얘기하지 말았는데요. 절대 얘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권사님 이번 주간에 수술하셔서 이 심장 확장 시술하세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 절대 하지 말아도 난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말았어요. 예, 권사님 잘 받고 오세요. 권사님 예. 인사했나요 옆에 분요? 예, 한 번 더 손잡아주고 네가 있어 내가 산다. 시작. 그래요. 예. 사나 죽으나 이렇게 천국 가야죠. 그죠? 예. 자, 1절 보시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여자,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자, 이 설명을 최대한 제가 좀 짧게 드릴게요. 자, 이 사건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각별합니다. 두 사람이 세계 최초로 선교를 떠났고요. 바울이 이제 원래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핍박했던 사람이 믿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인정을 안 해주고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손을 딱 잡고 이 사람은 확실히 변화됐다.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증하겠다. 이 사람은 우리 이 공동체의 스파이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회심했다. 라고 해서 이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은인이에요. 그리고 선배고 멘토고 그래요. 그런데 둘이 대판 싸워요. 대판 싸우는데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들을 때도 있고 아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싸워요. 사실 우리가 보면 바울이 잘못했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회에서는 이런 같이 이렇게 하는데 바울은 바울의 입장이 있고 바나바는 바울 입장이 있는데 이게 좁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이 갈라서자.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섭니다. 이 내용이 앞장에 15장 36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자, 원래 갈라지기 전에 두 사람이 가려고 했던 쪽이 있어요. 같이 가자. 이게 뭐냐면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 섬에서 지나서 자기들이 이제 한 번 더 왔던 곳을 한 번 더 1차 때 한 번 왔던 곳을 또 한 번 들리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한번 15장 한번 가보세요. 화면도 있어요. 15장 36절 화면도 있고요. 한번 보죠. 화면 보자.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 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고. 그러니까 1차 때 갔다 온 데를 한번 같이 가자. 또 한번 갈래? 바울이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도 좋다. 우리 1차 때 갔다 온 데 한 번 더 가자. 이렇게 이제 의견을 맞췄어요.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가지고 이제 싸우잖아요. 싸워가지고 39절 봐요. 넘어가고요. 왜 싸웠는지는 넘어가고 39절에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대판한 거예요. 둘이 대판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이것도 교회에서 대판하면 되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일이 있고요. 선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원래 데리고 가자 안 된다 했던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로 가요. 그러니까 원래 가려던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사도 바울이 제안한 거잖아요. 근데 가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그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또 만나게 되고 또 서로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른 쪽으로 선택해요. 그쪽은 이제 바나바가 가고 이걸로 해서 바나바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죠. 가고 바울은 이 뒤쪽으로 갑니다.
수리아,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 이런 쪽으로 쭉 가요. 40절 봐요. 40절. 바울은 이제 누가 또 나오냐면 실라가 나와요. 이제 갈라서고 40절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원래 가려는 쪽은 바나바 같고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나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1절 봐요. 앞에만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제 이르렀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선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네, 다시 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보면요. 첫째, 바나바가 가고 난 다음에 대신에 디모데가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거기에는 디모데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이 잘 죽는다 했다가 변화됐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선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디모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였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져 갈 때 그 영향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스데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헌신한 그 자리에 또 헌신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바나바가 떠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헌신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흘린 눈물의 자리에서 또 다른 눈물을 흘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계속 이게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려 권사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50년 뒤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셨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주에 아주 친한 형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요. 처음 부임할 때 한 250명 정도 되는 성도가 지금 170명 정도로 줄었대요. 근데 이제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되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한 분, 두 분,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장례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시려니까 후 이렇게 가시는데 앞자리를 보면 눈물이 왈칵왈칵 나온대요. 그 추억이 있잖아요. 그 자리가 허전한 거예요. 허전해. 근데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흘린 눈물의 자리에 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거 복 아니에요? 그죠? 사역이 승계되는 거예요. 설립하시는 목사님 2대, 3대 원로와 후임이 똑같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거 복 아니에요? 그죠? 그죠? 내가 헌신한 자리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각 사역자, 부장들, 임원들로서 또 다른 헌신할 사람이 생긴다는 것은 교회가 복 중에 복이에요. 내가 섬긴 자리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는 게 교회 불행한 교회예요. 더 이상 없어요. 이분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요. 불행이잖아요. 내가 섬긴 자리를 이어갈 사역을 물려줄 사람이 세워진다는 게 교회 행복이에요. 아멘. 저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물려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가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그래요. 내가 헌신한 자리를 떠나면 또 다른 헌신할 자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소망합시다. 아멘. 예.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바나바가 떠났어요. 이건 굉장히 허전하고 공백이 커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는 나이가 어린 디모데가 들어와요. 바나바는 한참 형님이고 디모데는 한참 아들이잖아요.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에요.
혼혈입니다. 혼혈. 어머니 쪽으로 볼 때 유대인으로서 3대째 그리스도인입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1대고 저희 어머니가 5대예요. 이렇게 저는 어머니 쪽이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디모데가 만났는데요. 관계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누구에게 쓴 거예요? 대씨를 가진 로니가에게 보낸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그죠? 골로새서는 골씨를 가진 세서에게 보낸 게 아니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 쓴 거잖아요. 빌립보는요. 빌씨를 가지고 립보라는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오직 하나 디모데 하나만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만큼 각별해요.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의 서두에는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같다 이 말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마다 디모데가 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바울이 고통을 겪고 감옥에 갇힐 때도 언제나 디모데가 그 주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디모데를 하나님은 바나바가 가고 난 다음에 딱 보내줘요. 딱 이렇게 보내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사람을 붙여주세요. 붙여줘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으세요. 항상 붙여줘요. 저는 일대 목회지 모포에서 했지만 사실 저는 모포는 전혀 연고지가 없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태어났고요. 대구에서 자라났고요. 서울에서 공부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지로 모포로 내려갔습니다. 보는 저희 아버지가 상주였습니다. 저희 친할머니 아버지가 상주였고요. 그러니까 약간 팔도를 돌아다녔습니다. 연고지 하나 없고 학연 지연 하나도 없습니다. 모포에 내려가서 첫 주일 예배, 첫 이제 담임 목사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장로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모포는 올 때는 오기 싫어서 울고 갈 때는 가기 싫어서 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갈 때는 정말 오기 싫어서 울었어요. 내가 왜 가야 되냐, 말해야 되냐, 왜 내가 모포 한 번도 안 가봤는 모포. 그리고 설교하러 내려가 보니까 모포가 너무 목포역이 KTX 마지막 종점인데 서울에 있는 터미널보다 더 이렇게 나약하고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근데 갈 때 운다고 했는데요. 갈 때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말씀 처음 들을 때는 갈 때 내가 왜 울어 그랬는데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때는 교회가 아까워서 내가 이거 어떻게 세웠는데 울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정말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제 나이하고 장로님이 이제 9분이 계셨다가 한 분이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셨지만 9분 중에 제일 나이가 적은 장로님, 제일 나이가 적은 장로님하고 제 나이고 나이 차이가 17년 났어요. 제가 나이가 우리 장로 중에 제일 어립니다 했던 장로님하고 저하고 17년 차이가 났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세대적인 관점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젊은 목사 와가지고 교회를 막 뒤집는 것 같고, 목사는 목사 볼 때는 너무 그냥 우물한 개구리 같고 막 그랬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따로 위로해 주시는데요. 그 장로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30대 초중반인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위로를 해줘요. 장로님들 자녀들이. 설교도 들으시겠지만 참 이것도 따로 위로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정말 재밌고 행복하고 지금도 재밌고 행복해요. 괜히 옛날 얘기 한다 하지 마시고 정말 재밌게 건축도 하고 필리핀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세요. 절대 여러분 외롭게 놔두질 않아요.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기도와 고민을 들어주게 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우,
나하고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결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마누라고 지금도 안 맞는데. 어제 우리 얘기했다니까요. 사모한테 우리 가서 싸우지는 말자. 그러니까 사모가 니나 잘하면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꼭 참을 테니까 우리 가서 싸우지는 말자. 신혼여행 가가지고 얼마나 대판하고 왔는지. 네, 제가 우리 싸우지는 말자 이번에. 니나 잘하면 된다. 내가 참을게. 미안하다 하려는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요. 그냥 내가 무슨 일 할 때 한번 들다 보고 아이고 고생하네요 이런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을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을 붙여주시는가 안 붙여주시는가를 통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이 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왜 아무도 안 붙여주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진짜 붙여줘요. 그러니까 정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도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고 돈이 있고 재정이 있어도 사람이 안 붙어주면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셔가지고 50억의 재정이 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이상하시네. 와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부어주셔서. 근데 이것도요 있다고 해서 건축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싸우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돈이 있어도 붙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진행이 되고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44년 된 교회 이전을 어떻게 혼자 한다고 해서 됐겠어요? 개척 설립한 목사님도 아니고 이전이 얼마나 어려운데 개척 설립한 목사님도 이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있잖아요. 6대 목사가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장로님들 붙여주시고 성도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 리더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비가 추적추적 왔던 그 처음 볼 때를 우리 리더들 기억하세요? 따라오신 분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 것은 뭐 생각하지도 말. 그때 왔었잖아요. 예배만 드리고 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봉고차에서 벌써 이름 짓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공동회까지 그 다음 주 통과하고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또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도요. 여러분이 이전하고 싶어도요. 담임 목사가 아니다라고 하거나 영향이 안 되거나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아무도 우리 예전에 봉천동 땅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현금 들고 사겠다 한 명도 없었어요. 한화가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약을 하는데 육상빌딩 여의도가 나오더라니까요. 그전에는 얘기를 안 해줘. 말끔하게 4명이 와가지고 누구냐고 도대체 IT 기업이냐 뭐 이런 얘기 물어도 대답을 안 해. 아주 말끔하게 입고 와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비싸게 팔릴지 그 코로나 때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면 일이 진행이 돼요. 사람이 붙어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내주신다고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결코 혼자 선교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혼자 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할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칭찬만 해야 돼요. 격려만 해야 돼요. 좋은 말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만 해도 교회는 부흥한다. 칭찬만 해도 부흥해요. 뭐 별다른 믿음 기도 별로 안 해도요. 아이고 대단하다고, 아이고 귀하다고, 아이고 고맙다고,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만 하세요. 뒤에서 째려보지 말고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고 나는 바빠서 못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셨냐고.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일해요. 보수나 명예나 인정받는 거 인기와 상관없이 일해요. 그냥 와서 일해요. 사람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상관없이 일해요. 조건 다 아는 사람 조심하세요. 이유 다 아는 사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해요. 눈에 보이면 해요. 그냥. 누가 하겠지? 아니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면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저 휴지 누가 죽겠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죽으면 돼요. 근데 이상한 사람 좀 누가 버렸냐고 그거 앉았다니까. 누가 버렸는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죽으면 되지.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모든 게 다 다른 우리가 모여서, 손가락도 길이가 다 다른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배드리고 영혼 구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상수도 지난번에 한번 가보겠다 그러니까 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한번 해보고 같이 한번 가시죠. 그래서 갔다 왔잖아요. 저는 시의회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를 가서 제일 로얄 6층에 가서 위원장을 만나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실무자도 오라 그래서 실무자를 만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요? 나는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만 내가 사실 안철수이겠지. 내가 안철수 같이 생각 어떻게 해? 할렐루야. 너 진짜 보고 왔어. 이게 마음이잖아요.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게 부흥이고 밑에 있는 개가 아니고 이게 부흥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한번 찬양하시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형통할 때는 꼭 시험이 있고 그래요. 3절 봐요.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야, 할례 안 했잖아. 할례 안 하고 왜 어떻게 전도하고 그래? 할례.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정확하게 이유는 안 나오지만 3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헬라인에게는 할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지만 헬라인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요. 할례 해야지. 왜 하느냐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데리고 가서 할례합니다. 그냥 하자. 뭐가 문제냐? 하자. 이렇게 합니다. 바로 앞장 한번 봐요. 15장 5절 화면도 있어요. 15장 5절
바로 앞장은 다른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15장 5절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자, 넘기지 마세요. 바리새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이방인에도 할례를 행해야지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디모데는 혼혈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는 헬라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필요 없다고 안 했을 거잖아요. 엄마는 하자 그랬을 것 같고 안 했잖아요. 요 앞에 사건이 지금 사건이 아니고 이때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봐요. 그 다음 절 봐요. 8절이에요. 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 다음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다. 할례를 행한 우리나 아무 차이 없다.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멍에다 그거 왜 그걸 하려고 하느냐. 그때는 막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랬어요. 11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러냐라고 하면서 그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들어서 할례 해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사실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자 그러니까 하자 그냥. 하지 말라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뭐가 상관 있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힘들어하면 안 하면 되고, 바울의 관심은 할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지금 잘못됐어요. 영혼 구원에는 관심 없고 이 할례 하나 가지고 중리사안이 싸워요. 중세 교회가 싸울 때는 보면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앉을 것인가 가지고 회의를 몇 번 했대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바늘 끝에 천사가 3명 앉는 게. 바늘도 보지도 않는데 이제 눈에 안 좋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종교회의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래요? 그 할례가 뭐예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부흥이고 영혼 구원이지, 아무것도 없는 일에 힘을 빼고 소진하고 다투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그래서 바울은 그냥 해버립니다. 바울은 나중에 머리도 갱그려서 그냥 깎아버려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머리를 깎아서 전도할 수 있다면 머리 깎고, 머리를 길어서 전도할 수 있다면 머리를 길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스님 전도에 오세요 그러면 저는 머리를 스님처럼, 만약에 목사님 저 히피족 하세요 염색하고 빰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질투하던 사람들이. 이야, 이제 바울이 들어가니까 알터니가 빠졌다.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인기를 얻어야지. 그러면서도 그들이 전도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싫을 뿐이지 전도를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빌립보서 1장 17절 보시죠.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넘기지 마세요. 야, 바울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해보자. 야, 와. 그러면서도 걔들이 뭐 했다고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18절에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게 뭔 상관이냐? 나를 공격하든 미워하든 교회가 부흥되고 영혼이 늘어나면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혹시나 저를 막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뭐 뜨끔하신 그런 거 없잖아요. 하는데 여러분이 전도는 열심히 하시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나를 욕하든 말든 미워하든 말든, 아니 전도해서 사람 데리고 오는데 그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교회가 우선이지 내가 우선인가? 우리는 이 자존심,
이 인기욕, 인종욕, 이게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보다 교회가 우선이지. 내가 우선되면 안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 그 뒤에 바로 나오는 얘기예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내가 뭐 죽든지 살든지 망하든지 욕을 얻어먹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면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경지에 오른 사람이 신앙의 경지예요. 할례를 받냐 안 받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제사 음식을 먹냐 안 먹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술 먹고 교회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보다 술 먹더라도 교회 나오는 게 복음. 왜 아무튼 더 큰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디모데의 할례를 통한 바울의 메시지예요. 난 술 먹어서 교회 못 나간다가 아니라 먹더라도 나와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쓸데없는 가지고 교회가 에너지를 뺏기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가는 거지. 4절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4절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기.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만 봅시다. 그 다음에 5절이에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전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는데 42절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교회의 삶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할 줄 모릅니다. 멈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과 절망은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왜 낙심해요? 왜 절망해요? 이건 스스로 내 무덤 내가 파는 거예요. 이걸 깨치고 나와야 돼요. 부활의 예수님, 아무리 그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래도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스스로 무덤 파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포용하세요. 계속 전도하세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훈 집사님, 박노영 권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라고 이제 새벽기도 계속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훈 집사님 가은이는 먼저 내려가 있는데 박노영 권사님하고 가은이는 오래 있고 예은이 아빠는 그래서 가은이가 엄마 따라 엄청 오래 기도해요. 가은아 너 기도, 가은이 기도 엄청 오래 해.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은아 어떻게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니? 그러니까 예은이가 저 나이 때는 원래 기도 많이 해요. 원래 오기는 저 나이 때는 원래 기도 많이 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예. 웃겨도만. 그래서 참 여러분 나이 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두발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으려면 계속 가야 돼요. 정지하면 넘어져요. 자전거가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교회도 전진해야 돼요. 그냥 서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우리 교회 성수에서 흘러나가야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금방 48주년, 금방 49주년, 금방 희년을 맞이해요.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이 희년일 때는 선교사님 또 파송하고 입당 또 하고 이상하게 헷갈릴 때는 잘 안 하세요. 입당 또 하고 땅도 지역도 넓혀지고 뭐 이거 하나 엘리베이터 놓고 이거 하나 하지 않고 한꺼번에 다 되는 아멘. 우리 대장동 교회는 계속 흘러갑니다.
우리들은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생산하고 또 움직일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숨쉬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한국교 상황 사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신학교가 우리 교단, 이 장자 교단, 다른 교단 오신 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숫자가 한국교에서 제일 많이 교단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 또 신학교가 이제 1:1 손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나중에 한 10년 지나면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를 골라 다닐 때가 올 겁니다. 옛날로 초창기 때 순회 목회하셨던 것처럼 지금 목회자가 없으니까요. 시골에는 지금 어른들 돌아가시면요, 교회가 지금 남아 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없고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 침체 가운데서도 숨쉬는 교회, 창조하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는 날마다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설교 끝나고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좀 수정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제목이 가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네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언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함께 우리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